이제 우리가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에스더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반전을 이루셨지요. 하만은 나밖에 없다 생각했어요.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이 나밖에 누구냐? 이 교만한 사람이 가진 특징이라 그랬죠. 그래서 하만은요, 자기가 평생 가야 맛볼 수 없는 왕의 위엄과 그 권력을 맛보고 싶어요. 지난주 설교가 끝나고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혹시 목사님, 설교 듣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만이 반란을 꿈꾸지 않았을까요? 지가 왕이 되고 싶은 생각이 있었던 거 아닐까요? 이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알 수 없는데 그런 마음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그 마음속에 지금 나 위에는 왕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왕의 그 달콤한 권력을 잠시라도 누리고 싶은 그런 교만이 그 마음에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왕이 존귀하게 할 사람은 나밖에 없으니까 왕이셔. 왕의 왕복과 머리에 면류관을 취하고 왕이 타는 말을 가지고 그 사람을 태우고 그 왕복을 입히고 면류관을 씌운 다음에 왕이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신하에게 그 말고피를 잡게 하시고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하리라, 이렇게 온 수산성에 공포하게 하셨어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래? 그러면 너는 네 말대로 왕복과 면류관과 말을 가지고 저기 대궐문에 앉은 모르드게에게 가서 그대로 행하라. 자기가 매달아 죽이기로 했던 그 모르드게를 왕복을 입히고 왕의 면류관을 씌고 왕이 타는 말 위에 태워서 자기가 고삐를 잡고 그 앞을 끌고 가는 거예요. 수산성을 돌면서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는 자는 이같이 하리라, 이렇게 외치고 다닌 거예요. 자기가 누리고 싶은 그 영광을 모르드게가 누리게 된 거죠. 그 일이 끝나고 나니까 너무 창피하고 너무너무 그냥 고민스러우니까 머리를 싸매고 집으로 들어갔어요.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그렇게 일어난 일을 이야기하니까 친구들 중에서 지혜로운 사람과 그의 아내도 좀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아내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아닌데 바로 앞장에서 그 친구와 그 아내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능히 그를 이기지 못하고 그 앞에서 엎드러지리이다.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지금 모르드게와 유다 사람들을 대적하고 있는 사람 입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르드게가 정말 유다 자손이라면, 유다 사람의 후손이라면 당신이 그 앞에서 굴욕을 당하기 시작했으니 이건 막을 수가 없고 이제 당신 그 앞에서 엎드러지는 것밖에 안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어쩌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스스로보다 예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대적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가장 잘 알고 있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아시나요? 우리가 믿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어떤 의미로 받아들이시나? 세상을 만드시고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우리는 이것이 가진 의미들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요,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는 자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더 잘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적당하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갈 때는 내버려둬요. 비웃어요. 저것도 예수 믿는 거라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자기의 정체성을 가지고 정말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들은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누군지를 더 잘 아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정말 무서운 것은요, 다른 것에 있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에 권력을 쥐거나 많은 돈을 가졌을 때 무서운 게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을 굳건하게 붙잡을 때가 가장 무서운 거예요. 세상이 두려워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만이 이 친구들과 아내의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정신이 없겠어요. 그렇지 않아도 모욕을 당하고 왔는데 사실은 모욕이 아니에요.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진 거예요. 그렇게 정신없이 왔는데 아내하고 지혜롭다고 말한 친구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더 정신이 혼비백산하는데 이미 바윗돌은 굴러가기 시작한 거예요. 정신도 차리기 전에 왕이 보낸 내시들이 와서 잔치에 끌고 갔어요. 오늘 본문에 왕이 하만과 함께 왕후 에스더의 잔치에 참석했어요. 분위기가 무르익으니까 또다시 왕이 이야기. 왕후 에스더요.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다.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곧 나라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 반드시 이루어주겠다는 왕의 다짐이라. 이거 뭐라고 설명할 수?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라 할지라도 내가 반드시 이루어주겠소. 왕이 지금 다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때 에스더가 왕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내가 왕에게 은혜를 입었고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신다면 내 소청대로 내 목숨을 알게 주시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 내 민족이 지금 싸그리 죽게 생겼습니다. 왕이시여. 만약에 노비 정도로만 팔렸어도 내가 말을 않겠습니다. 그래도 왕에게는 손해가 있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놀랍게도요, 에스더의 이 말은 왕의 지난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왕이 정말 분노할 수밖에 없는 왕의 그 아픈 상처를 건드리는 말이에요. 우리는 이미 에스더서 초반에 무슨 사건을 봤어요? 물론 왕이 취했고 그가 지나치게 화를 냈고 그로 인해서 벌어진 사건이지만 그래도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 충동질해가지고 왕후 에스더를 폐위시키고 쫓아낸 사건이 있었다. 그리고 그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왕후 에스더를 그렇게까지 할 것이 아니었는데 후회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아보고 있었어요. 왕후 에스더를 와스디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눈치챈 신하들이 서둘러서 새로운 왕후를 세우는 일을 추천한 거예요. 왜요? 왕후 와스디를 다시 불러오면 자기들이 큰 화를 당할 것 같아요. 그래서 세워진 왕후가 누굽니까? 에스더였던 거예요. 에스더가 아름다웠고 그 왕의 마음에 쏙 들어왔기 때문에 왕이 와스디를 잊어버리고 새로운 에스더를 왕으로 맞아서 그냥 과거의 상처를 덮어두고 넘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또다시 지금 왕후가 자기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가 이 나라의 왕인데 나의 아내 된 이 왕후가 지금 죽게 생겼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인가? 왕이 지금 상처가 건드려진 것이고요.
분노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왕이 분노해서 잔치자리를 떠나 왕궁 후원으로 들어갔다 이야기했죠.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너무 화가 나면요, 사람이 그 자리에서 화를 안 내. 너무 화가 나니까 자리를 팍 차고 나간 거예요. 머리 좀 한번 식히려고. 그런데 그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하만은 눈치가 빠른 사람이에요. 왕이 지금 자기에게 벌을 내릴 것을 짐작을 해서 눈치를 챈 거예요. 그래서 왕후 에스더에게 쫓아가서 매달려요. 내 생명을 살려주소서. 그렇게 비는데 이게 사람이 절박하면요, 그냥 멀찍이 떨어져서 비는 게 아니잖아요. 쫓아가서 매달리는 거예요. 왕후 에스더가 지금 걸상에 앉아 있는데 지금 걸상에 엎드려서 매달려서 왕후를 붙잡고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필이면 그 타이밍에 왕이 후원뜰에서 돌아온 거예요, 잔치자. 보니까 하만이 지금 왕후가 앉은 걸상 위에 엎드려져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의도가 아닌데 분노한 왕이 뭐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 이 자가 왕궁 내 앞에서 지금 왕후를 강간하려고 하는가? 이렇게 외쳐. 왕을 호위하는 호위병들이 왕의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만의 얼굴을 쌌다. 그냥 그대로 끌려나가는 거예요. 이건 하만이 얼굴에도 할 수 없어요. 왕이 분노했다는 게 지금 중요해요. 그냥 변명 한마디 못하고 끌려나가는. 이때 내시 중에 한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왕을 위하여 충성된 말로 고발하였던 저 모르드게를 하만이 매달기 위해서 50규빗이나 되는 나무를 세웠나이다. 그 나무가 하만의 집에 있나이다.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래? 그러면 그 나무에 하만을 매달아라. 오늘 본문 10절에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늘 본문 10절에 보니까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한 나무에 하만을 다니 왕의 노가 그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도 이렇게 보면 참 하나님 기가 막힌 타이밍에 사람들을 움직이시고 사람의 감정도 움직이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상황을 이끌어 가시고 어떻게 상황을 만들어 가시고 어떻게 사람들을 움직여 가시는지 그러한 것을 지난주 본문에 이어서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요, 여러분들과 시편 57편을 좀 한번 함께 나누고 싶었어요. 시편 57편을 전부 다 살펴볼 수 없어서 제가 부분 한번 발췌를 했는데요. 먼저 한번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2절. 시작.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시편 5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언제 지었느냐? 상황이 굉장히 독특해요. 다윗의 삶에서 10몇 년 동안 사울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가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 사울에게 거의 잡힐 뻔한 그런 위기의 순간이 몇 번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굴에 숨어 있는데 사울이 지금 굴 밖에 있는 거예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 다윗이 이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살아갈 때요, 까닭없는 재앙을 만날 수 있어요. 내가 원하지 않는 위기를 만날 수 있어요. 생각지도 못한 환경이, 생각지도 못한 사람이 나를 대적하고 나를 공격하고 힘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피할 곳, 우리가 은혜를 바랄 곳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 다윗은 그가 위기 속에 처해 있을 때 그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수산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3일 동안 금식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듯이 오늘 다윗도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상황을 반전시켜 주셨는데 저는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고 믿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다리시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기다리시. 여러분의 삶 속에서 삶의 결정적인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말씀. 자, 시작.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만이 웅덩이를 팠는데 그 웅덩이에 모르드게가 빠졌나요? 그 자신이 빠진 거예요. 다윗도 분명히 그러리라고 믿는 거예요. 아직 일어나지 않았지만 나를 위하여서 웅덩이를 판 그 사람들이 오히려 그 웅덩이에 빠질 것이다 라고 믿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께 의지하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끄시리라고 믿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이기겠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이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6절 말씀, 6절 7절이죠. 6절 7절 말씀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죄송합니다. 6절 7절이 아니라 7절 말씀이죠. 7절 말씀. 7절하고 11절 말씀이죠. 자, 시작.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께 구했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사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내 원수가 나를 위해서 웅덩이를 팔지라도 그들이 거기에 빠질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해요?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비파야 수금아 깰저다 내 영광아 깰저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도울 것을 믿어 의심치 않았어요. 그래서 내 마음이 확정되고 확정되었사오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놀랍게도 이 시를 짓고 노래하고 있는 순간이 언제라고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주시지도 않은 굴 속에서 쪼그려 숨어있는 그 순간에 지었다는 거예요. 아직 이루어주지도 않는 구원을 이미 마음속에 확신하고 믿는 마음으로 그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의 기도를 들으시고 상황과 환경을 이끌어 가시고 기가 막힌 타이밍으로 상황을 반전시키신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시고 그와 같이 도우시고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할 게 없는. 다윗은 그것을 믿었기 때문에 캄캄한 굴 속에 지금 쭈그리고 앉아 있으면서도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고백하는.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 있으면서도 고통의 순간에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찬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환경에 요동하지 않고 여전히 감사할 수 있고 찬송할 수 있다. 저와 여러분 안에 이러한 믿음이 풍성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상황과 환경을 기가 막히게 반전시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이끄셨던 하나님, 캄캄한 굴 속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던 다윗을 건지셨던 하나님,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며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곳곳에서 하나님 그 손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선하신 길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러한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믿음을 굳게 붙잡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